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7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 3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었고, 그 표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래서 그 3장에서의 삶, 성도의 삶은 뚜렷한 목표가 있습니다. 이 4장에서는 또한 성도의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기뻐하는 것이다. 성도의 삶,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성도의 올바른 삶이다 하는 내용이 지금 계속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4장 1절서부터 7절까지 내용인데,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게 사실 사람들이 노력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일은 사실 아닙니다. 주 안에서 내가 기뻐해야지 해서 기뻐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과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기뻐할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르면 잠시 잠깐의 평안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어느새 다시 두려움과 근심과 불안과 짜증과 불평불만 이런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몰려오죠. 그래서 우리들이 보통 뭐 돌을 닦는다 이런 말들을 주변에서 많이 듣죠. 돌을 닦아야 돼. 마음을 자꾸 깨끗이 닦아야 돼. 마음을 깨끗이 닦는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지만 순간적으로 몰려오는 것이 깨끗하게 닦아왔던 마음을 순간적으로 더럽히게 되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정말 깨끗해지는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믿음이고, 그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이게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가장 참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기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도 잠언에서 그렇게 증거를 했죠. 여호와를 아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다. 근데 사람들은 그 말을 그렇게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모르면, 결국 하나님을 모르면 지혜가 없는 삶이고 그 삶이 방향이 완전히 잘못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도 나는 잘 살고 있어. 나 하나님을 몰라도 나 기쁘게 살고 있어. 나 하나님 몰라도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다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죠. 자기가 사는 것이 잘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면 그건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제대로 사람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꼭 알아야 되는 것이다.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4장 4절서부터 나오는 내용도 거기와 아주 밀접한 그런 관련이 있는 말씀이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즉 이 말은 주님에게 꼭 붙들려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에게 꼭 너가 붙들려 있어야 된다. 그래서 기뻐하는 것은 주 안에서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님에게 완전히 붙잡혀서 살아라.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붙잡혀서 살아야 된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그러면 그 관용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어떤 손해라든가
역경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자기에게 닥쳐오는 어떤 손해가 있어요. 자기에게 닥쳐오는 어떤 고난이 있어요. 이것을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에게 이 사랑을 주는 행위, 너그럽게 이렇게 대하는 행위, 이것이 관용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살아가실 때 당신에게 닥치는 모든 엄청난 고난, 우리 사람들로 말하면 손해, 그렇죠? 그런 것들을 다 뛰어넘으신 거거든요. 당신에게 닥치는 십자가 고난 다 받아들이시면서 사람들을 사랑하신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따라가야 할 그런 길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주님의 자녀들인 것을, 주님의 몸인 것을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즉 언제든지 주님이 나타나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 재림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때 우리는 주님과 한 몸으로 바로 그 영광에 같이 참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너희들이 바라보면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다 나타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간구와 기도와 간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근데 우리 염려가 저도 염려가 많죠. 그만큼 그리스도에게 더 가까이 가야 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들이 그 근심, 염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때 점점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 살다 보면 자꾸 두려움이 오거든요. 내가 건강이 나빠지면 어떻게 하지? 또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런 걱정들을 많이들 하시죠. 내가 건강이 나빠지면 어떡하지? 내가 만일 건강이 나빠지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무 힘들어지지 않을까? 막 그런 걱정도 없죠. 그런 걱정까지 하는 분들은 그래도 상당히 이웃을 많이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내가 아프면 우리 애들이 얼마나 힘들까? 이런 걱정들 많이 하게 되잖아요. 또 지금 100세 시대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갑자기 경제가 어려워지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걱정들도 많이 하죠. 그래서 이런 걱정들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이지만 성도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사느냐?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면서 살라 이 말입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저 건강이 나빠질까 두렵습니다. 건강 지켜주세요. 이런 기도보다 어떤 기도가 지금 여기 권하는 기도냐? 하나님,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켜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훨씬 좋은 그런 마음으로 하는 기도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건강 나빠질까 봐 걱정입니다. 저 좀 좋아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이게 훨씬 더 우리를 건강하게 해줄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신체적으로도 벌써 돼 있거든요.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은 나쁜 호르몬이 많이 나와요. 감사함이 넘치는 사람은 좋은 호르몬이 많이 나와요. 그 의학적으로도 설명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걱정을 해왔잖아요. 다 쓸데없는 걱정이었죠. 제가 그래서 가끔가다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혹시 내가 낸 그 세금이 잘못됐을까봐, 전화요금이 잘못됐을까봐 매년
지금은 그런 영수증 시대가 아니지만 옛날에는 은행에다가 갖다 내면 은행에서 도장 하나 딱 찍어주고 그걸로 돈 영수증 처리해가지고 너 돈 냈다, 요금 냈다 이런 시대에 우리 지나왔지 않습니까? 저는 염려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혹시 내가 전화요금을 냈는데 안 냈다고 연락 오면 어떡하지? 내가 증거를 모아둬야지 해가지고 매년 1월달, 2월달에서 영수증 1년치 딱 포치키스로 찍어가지고 딱 보관했던 사람이에요. 걱정하면서 왜? 내가 냈는데 안 냈다고 할까봐 뉴스에 그런 것도 가끔가다 나오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10년, 20년을 계속 모아왔는데 딱 한 번 안 냈다고 진짜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영수증을 찾아가지고 그것도 한 5년 다 됐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영수증 전화요금 한 번 안 냈다고. 그래서 그 영수증을 찾아가지고 전화요금 냈는데 왜 안 냈다고 했느냐 딱 보여주니까 거기서 이게 잘못됐다고 우선 수정을 한 적이 딱 한 번 있는데 20년 동안 영수증 모은 결과가 딱 한 번인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차라리 10,000원, 20,000원 내고 말걸. 그거 신경 쓰느라고 큰 모아가지고 차라리 감사함으로 하나님 이렇게 매일매일 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감사의 기도를 올리면서 살걸.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했나. 나중에 세월이 오래 흐르고 나니까 내가 정말 미친 생각을 하면서 살았구나. 그래가지고 지금은 영수증 오는 시대도 아니지만 영수증 올 때 나중에는 그게 어디 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냥 다 무시를 해버리고 그냥 딱 오면은 그냥 버리고 대부분이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100가지 걱정을 한다 그러면 90가지는 안 일어날 일인데 일어나면 어떡하지 하고 하는 걱정이고요. 나머지 10가지는 일어나도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걱정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미련하고 무지한 짓인가. 그래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고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을 구해야 돼. 마땅히 구해야 할 것. 두려움 없이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근심 걱정하지 않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아뢰라.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삶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살 때 6절이죠. 6절처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런 삶 속에서 어떤 열매가 맺어지느냐? 7절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권능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신 그분이 주시는 그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즉 무슨 말이냐?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 이 모든 역사를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하잖아요. 우리의 삶조차도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가 내가 왜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 이것도 사실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설명하기 어렵죠. 그런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은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어떻게 주시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모든 일조차도 내가 다 주관하고 있는데 그 모든 일들이 다 모아지셔서 딱 그 결과를 보면 정말 선한 일이야. 이것을 우리들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이게 잘된 일이구나.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잘못된 일이 막 일어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이 일어나거나 일어날 일이 안 일어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모든 일을 다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믿음을 주시느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결국은 선한 일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으로 일어나는 일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어.
하나님께서 지키실 거야. 그래서 그런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런 마음과 생각.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 두려움이라는 건 쓸데없는 거야. 근심 걱정할 필요 없어.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일도 함께 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실 거야. 그래서 결국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실 거야.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지키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8절입니다.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두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즉 한마디로 말해서 가장 고상한 삶을 살아라 하는 말입니다. 나쁜 생각하지 말고 좋은 생각해라.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여기 현이도 있지만 쉽게 말하면 이런 나쁜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보다는 그런 좋은 일이 생기면 얼마나 좋을까? 예를 들어서 친구들과 사귈 때 저 친구는 저런 점이 참 나쁘네. 이런 생각보다는 저 친구는 저런 점이 참 내가 배워야 할 점이네. 이렇게 좋은 것만 자꾸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다 보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사람들마다 다 완전한 사람이 세상에 없잖아요. 아무리 사람이 뭐 높은 지위에 있던 뭐 어떤 유명한 사람이든 간에 분명히 그 사람도 나쁜 점이 있어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점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저거 참 나빠. 저 나쁜 점 때문에 저 사람이 저거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고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저 점이 참 좋아. 저것 때문에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좋아를 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말입니다. 정말 유치한 예지만 그렇게 무엇이든지 좋은 것만 좀 생각해라. 자꾸 나쁜 거 생각하지 말고 좋은 거 생각해라. 그리고 삶도 음식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음식을 먹을 때도 야, 저 음식 먹고 참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음식을 먹는 거고 어차피 먹는 음식이야. 근데 먹으면서 그런 거예요. 아이고 과일 먹으면서 요즘에는 과일값도 비싸다고 그러는데 과일 먹으면서 여기에 농약 묻어 있으면 어떡하지? 이 생각하면서 먹는 거하고 야, 하나님이 주신 과일 이거 먹고 정말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거야. 이런 생각하면서 먹는 거하고 정말 다르죠. 그러니까 좋은 것을 자꾸 생각해라. 좋은 거. 이왕 우리에게 닥치는 일. 그렇죠? 좋은 거. 하나님께서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일을 하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이런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님의 그 선하신 그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야. 그래서 모든 생각, 모든 마음 이것들이 결국은 모여서 하나님의 선을 보여주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들은 여기에 지금 이 말씀대로 이것들을 너희들은 생각해야 된다. 텔레비전을 보면 원수 갚는 거 내용 많이 나옵니다. 원수, 마음속에 깊이 한을 맺고 있다가 기회가 되면 원수를 갚는 거예요. 중국 무역 영화 같은 거 원수가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때문에 일평생 무술을 닦아가지고 원수를 갚으러 떠나고 이런 내용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드라마에도 그런 거 많이 나와요. 부부간에도 막 이랬죠. 너 옛날에 나한테 그렇게 했지? 너 나이 들어봐라.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하나. 그래가지고 부부간에 남자들이 그 못 모르고 살다가 나이 들으면 아내들이 젊었을 때 당신 나한테 어떻게 했어? 이렇게 해가지고 원수 갚는 거 나오면은 막 후련할 것 같죠? 얼마나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게. 나쁜 것만 생각하는 거죠. 너 때만 돼봐. 내가 어떻게 하는지. 근데 좋은 생각을 자꾸 해야죠. 좋은 생각.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9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말을 해놔라. 앞에 나오는 대로 이대로 너희들 해놔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 또 나오죠.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바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 성도의 삶,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안에서 정말 기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 우리 다음 시간 10절 내용서부터 또 같이 살피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쁜 시간을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염려 없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세상 근심은 쓸데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들이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부질없이 근심 걱정으로 시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가장 최고의 삶, 가장 고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